골로새서 제1장.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가장 복되고 충만한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 제목하였는데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물을 다 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또한 모든 만물이 주 안에 이 계심에 대해서 이 바울은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시고 창조자 그리고 창조주 그분 자체가 되신다라는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흡사 요한복음에서 선언되었던 이 말씀과도 같은데요.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이전에 이미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세상을 만들어낸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것, 동등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선언을 하고 시작하는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내면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고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많은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약화시키는 것에 혈안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오늘날에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역사성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여러 가지 이 발전에 따라 역사적인 규명 내지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존하셨던 분임에 대해서 역사 사료들이라든가 모든 것이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은 앞다투어 그들의 이 악행을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이단적인 교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불가능해지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약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짜내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라 하면 말 그대로 한자어의 음역인데 바로 그리스도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결국에는 예수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하기 쉽게 풀이된 말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약화시키려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이와 같은 공격들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무슬림이나 여타 다른 어떤 이단들도 예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가르쳤었던 한 선생 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와 같이 깎아내리고 약화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이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불가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약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체시며 또한 창조하실 때에 이미 창조주가 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그분 자체가 되심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만든 이의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소개하는 바와 같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인생을 만드셨음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그러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조물주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리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 있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고로 우리의 소유를 오롯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신앙의 이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이단들의 공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의 창조주 되심을 필연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야기하듯이 결국엔 통치자들이든 권세자들이든 왕권이든 주권자들이든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았으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노라고 이야기하므로 예수보다 위에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결국엔 그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주님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속하여 있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외침의 당위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을 우리가 조만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세운 날인데요. 사실은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예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 우리가 보냈었던 하나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분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가정을 이룬 이유, 더 나아가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선언하고 받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회에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의 성인으로 치부하며 우리에게 이단들이 그러하였듯이 그의 존재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세속화에 물들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거나 나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주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그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애초에 그를 위해 존재해야 함의 당위성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러므로 오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분명히 인정하며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제가 저의 삶, 제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이 더욱더 공고해지며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결단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또 내일 성탄 예배 때 함께 새기는 시간을 갖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또 다른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로 주님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금하였지만 인간은 그 한 가지를 이겨내지 못하고 탐하고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수많은 율법이라든가 어떤 제례 예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와 과정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결국엔 그 은혜도 온전히 받아내고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길이 결국에는 그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다시 소통될 수 없는 상황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화해를 이루시길 원하셨고, 인간의 어떠함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관계 회복의 키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로서의 이 관계를, 자녀로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21절 22절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시키신 주님, 단순히 이 소통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존재할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생명이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였습니다. 천국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그 천국이라는 것에 의미를 갖는 것이지, 결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도 그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지옥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이며 구원과 생명의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얻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부를 던져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사도 바울은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이단의 사설이든 이단의 교리나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특히 오늘날에는 이 세속이 이야기하는 세속주의나 인본주의 등에 의해서 우리의 이 믿음과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이 터 위에 세워진 우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됨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빗대어 결국에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라는 사명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와 논리는 주님께서 그의 자녀를 택해 주시고 복 주시는 이유는
결국엔 오로지 그 백성이 그 자녀가 잘 살고 형통하게 하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가 얻은 형통과 축복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낳으라고 그것들을 허락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라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았다면 이제는 거기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이제는 우리와 같이 죽어가던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창조주 되심, 그렇게 우리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영생과 구원이라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사명, 결국엔 이제는 너희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꾼이 되라 라는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이 사명이며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과 중심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사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함으로, 온전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명한 주의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고백 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도전 앞에 하나님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우리의 창조주이며 주인이심으로 고백하여 끝까지 주님 주신 은혜와 구원을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단순히 그 구원과 은혜를 지켜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최선의라는 노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저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귀한 고백과 함께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와 형통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 하루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절대자이신 주님을 인식하는 삶, 또한 그가 주신 사명, 바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이라는 하루가 완전함으로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성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으로 준비하고 고대함으로 내일 예배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풍성한 은혜가 담겨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